이 시간 때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망령된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설명에 앞서서 이 아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 왕에 이어서 나이 20세 때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알 숭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녀를 불태우는 악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 선왕들이 가장 이제 선왕들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산당들을 때려 부수는 것, 이 집집마다 있는 산 곳곳마다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자리를 때려 부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아하스는 이 산당 제사를 장려하여서 곳곳마다 산당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위하여 왕을 세웠는데,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사를 하고 우상의 산당을 장려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하스를 치기 위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세운 것일까요? 아니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죠. 이사야가 와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소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왕이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아수르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버려두고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겨져서 패합니다. 전쟁에 패하죠. 그리고 부끄럽게도 왕이 잘못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죠. 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예로 끌려가죠. 다행히 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이 무력한 왕, 악한 왕에 비교되는, 정말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말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에돔이 치러 올라오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선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하스를 낮추시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행하여 크게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장려하고 산당을 짓고 자기 자녀를 불태우고 아수를 의지하는 이 망령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았던 축복들, 그 아버지 요담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이제는 걷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시 걷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8장 17절에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게데롯과 서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강성할 때는 이 외부 세력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점령하고 조공도 이제 바치게 하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위에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저기 해양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저 밑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이제 양쪽 사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좁혀오는 겁니다. 왜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황이 계속 코너로 몰아가면 사람이 이제 코너에 몰리면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하스의 이 망령된 결과 축복으로 받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겨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망령된 결과 그가 의지했던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군대를 요청했는데 그 군대가 나를 향해 오는 이 엄청난 이 상황을 앞에 그는 직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돕지 아니하고. 근데 사실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아하스를 도로 내려왔는데 돕지 말고 저를 쳐버려야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완악한 자, 망령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남유다 땅 전체를 노략하는 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깟 성전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재물들을 받는 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해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은 유다를 멸망시키진 않았지만 노략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요, 목은 치지 않습니다. 숨통은 조여오기 하십니다. 왜죠? 그 목을 치면은 주여 저를 용서하소 회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통은 조여오시되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야, 아하스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치러오는데 너 나 안 찾을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너 안 찾을래? 에돔이 너한테 쳐들어오는데 너 안 찾을래? 아수르가 너를 치는데 너 나 안 찾을래? 근데 어떻죠? 끝까지 안 찾습니다. 누구를 찾죠? 우상을 찾습니다. 아하스는요, 망령되게 더 완악하여져서 더 망령되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기가 막힙니다. 상황이 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걸 원해야 된,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더욱 우상 숭배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살 사람은요 살 길을 찾는데 죽을 사람은 죽을 길만 찾더라고요.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참 멍청하죠. 아니, 다메섹 신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지.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왜 이게 또 멍청하냐면요, 아니 다메섹 신들, 다시 말하면 아람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람의 신은 아람을 돕지 왜 남유다를 돕습니까? 둘이 전쟁하면은 가제는 개편이라고, 예? 아람을 돕지 왜 남유다를 돕습니까? 왜 남의 신을 섬깁니까? 이 참 생각을 해도 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돕지 아람 신이, 그 죽은 우상이 어떻게 아하스를 돕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4절에도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기구들을 부수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드는 이 잘못된 방향. 25절에도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북쪽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서쪽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남쪽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배척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그 인생의 말미가 어떻죠? 살아서도 인정을 못 받고 죽어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야훼를 섬기지 않는 왕들은요 이 다윗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이 다윗 가문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겠죠. 저 왕은 우상 숭배하다 망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악한 왕이었다. 죽어서도 불명예고 살아서도 저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간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망한 왕이다. 손가락질 받는 왕이었겠죠. 물론 대놓고는 못했겠지만 뒤에서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명의 왕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신약에 이런 말 있죠.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이 구약적인 표현은 완악한 인생인데 이 신약적 표현은 화인 맞은 인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하스야, 아하스야, 아하스야 불러도 나는 모릅니다. 난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우상밖에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 인생. 얼마나 완악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함은요, 이 아하스의 인생에 보았듯이 멸망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하스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 삶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건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겸손해서 축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또 드물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로요, 엉뚱하게 이제 변하는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물로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다가 망하는 가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하스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쓰는 이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 아하스와 같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와봐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봐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아, 그때 깨닫게 된 점, 저분이 믿음이 없었었구나. 기가 막히네. 함께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조금 어려움이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가버리는 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씁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여 나도차도 혹여 나도 어려움이 오면 저렇게 해야 될까? 막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아하스와 같이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요. 그때 아하스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강력하게 왕이시여 하나님께 돌아오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소서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태우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완악함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얼른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깨우침이, 이런 청종,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완악한 왕들은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받고 강성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후대에도 정말 선왕으로서 길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넓어지고 귀가 넓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해지면 마음이 좁아지고 악해지고 이런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랬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 모습. 예.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한 귀신이 나갔다가 수리되었는데 집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해져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저분이 언제 신앙생활 했나 정말 궁금증이 들 정도로 더 완악해져서 도저히 신앙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아하스처럼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넓게 먹고 다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노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잘 살아봐야겠노라는 이런 바른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 교훈, 우리가 아하스의 인생을 봤을 때요, 저도 이 아하스의 인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원리들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다면, 우리의 지식에 머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꼭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는 게 무엇이죠? 오늘 이처럼 이 새벽에도 내 육신을 깨워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내가 기도로 타개하며 나가리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성도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모습이 바로 바른 반응이겠죠. 바른 적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망령되고 완악한 아하스의 인생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망령되고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